그 종교개혁자 그 마틴 루터가 상당히 그 우울증으로 그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것은 믿었는데, 근데 절대자이신 그분이 루터에게는 심판자로 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납받을 자신이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가지고 마음에 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면 나는 평생 물구나무 서서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겠다.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두려움과 눌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편치 않았던 마틴 루터가 달라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면서 마틴 루터가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은혜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때 마틴 루터가 외쳤다는 거잖아요.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 같았다. 그때 비로소 자유를 얻은. 그리고 그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출발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완전히 내면도 사명도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궤도를 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올바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 여기서 사랑은 물론 이기적인 사랑이나 무슨 에로틱한 사랑이나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 거룩하고도 신성한 그 아가페적 근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원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런 그 사랑의 은총을 감잡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신앙의 여러 덕목 가운데에서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축복 가운데의 한 은혜, 하나의 은혜, 내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그 은총의 사건들 가운데에서 하나의 사건 정도가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과 관련된 그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되게 그 사랑이 흘러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 창조에도 이 사랑은 깊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어떤 능력의 실체나 실현,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뭔가, 창조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뭔가 나누고자 하는,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사랑스러워. 이 정죄우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사랑스러워.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한심한 부분도 있고 부끄러운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이 정죄우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뭘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내 존재 자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 바로 생일 축하죠. 우리가 생일 축하할 때 어떻게 해요? 네가 태어나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혹은 이런 거 저런 걸 다 해왔기 때문에, 돌파했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축하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네가 태어난 거예요. 네가 태어난 것, 네가 존재하게 된 것 자체를 축하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생일 축하 개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개념하고 오히려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하나님의 그 동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죠. 신비입니다. 예? 미스테리. 왜냐하면 셋인데 하나예요. 하나면서도 셋입니다. 이건 뭐 과학이나 이성,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신비로운 구조입니다.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인데 그 세 위격이 서로를 훼손하거나 뭐 서로를 망가뜨리지 않고 아주 완전히 그 독자적인 영역을 지키면서도 하나예요. 일체, 하나예요. 삼위일체. 삼위. 자, 세 위격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일체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자, 세 위격인데 본질은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 본질이 바로 뭘까? 그 본질이 바로 사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성하고 거룩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거룩한 사랑,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됨의 근본적인 바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서부터 사랑 가운데 삼위일체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넘치는 그 사랑을 같이 풀어서 나누면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을 지으시기로 작정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인 거예요.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 주고 또 사랑 받고 그렇게 하시려고 지은 특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요. 자,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그리고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흙으로 빚은 것은 사람만이 아니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니까 그건 영이죠. 영의 감각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영이신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 영을 불어넣어서 당신과 소통하면서 사랑 주고 사랑받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창조보다도 천지창조도 사실 사람을 전제로 한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칼바르트 유명한 신학자예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이면에 하나님의 중요한 그 핵심 동기는 뭔가 하니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면 거기에 살게 하면서 영을 통해서 당신과 소통하며 사랑의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라요. 다른 동물들과 달라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달라요. 마치 여러분들 집에 개, 고양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여러분 자녀만큼 하냐고. 여러분의 아들, 딸만큼 하냐고. 같이 귀여워해주고 같이 쓰다듬어주고 아껴주고
아프면은 또 같이 안타까워 해주고 그러지만은 개나 고양이하고는 여러분들 자녀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피조물을 만드셨지만은 우리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달라. 그래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깨졌어요. 죄 때문에 깨졌지만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또 내어주시면서 그 관계를 다시 복원시켜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주 골치 아프게 죄의 장아찌, 죄의 덩어리로 지내고 있을 때 그때조차도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의 자유를 뺏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냥 집에 잡아 가두고 그냥 수갑 채우고 밧줄로 묶어놓고는 나하고만 있게 만드는, 그게 진정한 사랑일 수 없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의 자유를 뺏지 않아요. 그 자유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플랜팅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가진 인간이 항상 선을 선택하도록, 무슨 항상 기계적으로 뭐 다른 거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항상 사랑이나 선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지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냥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게 값진 거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엄청난 도박 같은,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또 동기가 있어요. 뭔가니 이제 이 사랑으로 지은 인간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니신 그 모든 것, 어마어마한 형통 혹은 영광,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으니까, 죽음으로 끝장난다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한 그냥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그냥 계속 누리기를 원하셨거든요.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예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이여야 돼. 끝까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이여야 되는데, 그러려니까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자유의지 가운데에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선택할 때, 그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를 주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게 그만큼 인간을 존중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날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끝도 없이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어. 그런 사이가 되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이가 되려면 나하고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짝사랑적 그런 절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목말라 하신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목말라 하신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 자체가 배려의 극치입니다.
이게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게 뭐 어림도 없는 아주 배려의 극치, 배려의 극치. 근데 그 배려의 극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배려의 극치는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만약에 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또 어마어마한 재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쳐오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하나? 만약에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자면 그거 어떻게 하나? 그때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이 뭔가 아니? 그럼 아들을 내자. 아들을 내자. 네.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복원시킬 수 있는 이런 플랜 B를 하나님 세우신 거죠. 아들을 내어주기로 배수의 진을 딱 치신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더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결국 그 자유의지로 엉뚱한 선택을 했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엄청난 그 창조의 질서가 다 깨지고 사라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지 않으셨던 그 카드, 차마 쓰고 싶지 않았던 그 카드를 이제 쓰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십자가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막장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막장.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 막장이 탄광에 쓰이잖아요.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계속 막장이에요. 막장. 그 계속 파는 거죠. 그 갱도에 들어가서 광물을 파내는 그 인부, 광부가 막장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도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갈 때도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최후로 가는 데가 바로 그 태백산 그 갱도였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막장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막장 인생을 살았던 그 광부의 아들이 이제 이런 글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광부가 거지보다 못하다는,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힘들다는 거잖아요.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보고 야 거지가 될지언정 광부는 되지 말아라. 근데 그 마음뿐이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이 그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지옥에 그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지는 우리를 가로막기 위해서 마음만이 아니고 예수님 보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막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안 가게 하시려는 그 저주의 인생 골짜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실현된 곳이에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그 독일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성부는 내어줌의 고통, 성자는 버림받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가 되셨고, 성령은 그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살리는 영으로 일하셨다. 그 고통과 사랑의 자리는 십자가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정점을 이루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절절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여기저기 찾잖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찾는데 가장 확실하고 그다음에 진정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버림받음,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아주 진정한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로 나가야 되는 거지. 어느 가정에 그 아빠가 있고 이제 그 부부가 있고 딸이 있는데 이 어린 딸이 자꾸 아빠를 피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얼굴 반쪽 이상이 그냥 화상 흉터로 일그러졌어. 뭐 아무리 수술을 해도 뭐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는 그런 일그러진 그런 흉터를 가진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아빠에게 되면 질색을 하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징그럽다는 거예요. 가까이도 안 해요. 아빠가 다가가려고 그러면 그냥 내빼고 길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아빠가 오게 되면 창피하니까 그냥 숨어요. 하도 이 딸내미가 자꾸 이렇게 아빠를 피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가 어느 날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부른 거예요. 얘야, 너 좀 와봐라. 그럼 이제 딸을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 아빠가 싫으니? 아빠가 무섭다는 거예요. 징그럽다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그래요. 근데 너 아빠 얼굴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아니? 몰라요. 내가 얘기해 줄게. 네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난 적이 있는데 잠깐 어떻게 그 사이에 불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너는 방 안에 있고 활활 집에 불타고 있어가지고 밖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소방관들조차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던 그 상황에서 아빠가 집안에 있는 너 구하겠다고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불길 속에서 너 끌어안고 너 데리고 나오면서 그 떨어지는 모든 그 불길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너를 구해냈거든. 그때 그 아빠 너 때문에 바로 흉터가 생긴 거다. 널 살리려고 흉터가 생긴 거다. 이건 딸아이가 그 얘기를 그제서 이제 그 흉터의 사연을 알게 되고는 나 때문에 생긴 흉터. 날 살리려고 생긴 흉터인데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흉터가 무서워서 징그러워서 피하고 꺼리고 이제 이 딸내미 마음에 그게 그냥 너무 애통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그 얘기를 딱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 안방에 가는 거예요. 아빠가 잠자고 있는데 아빠 있으면 아예 얼씬거리지도 않던 그 딸아이가 안방에 가가지고 아빠 곁에 가서 잠자고 있는데 그 아빠의 그 얼굴 흉터를 만지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빠 미안해요. 응? 이 흉터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 미안해요. 아빠 얼굴에 흉터를 만져.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아빠 손 붙잡고 다녀. 아빠 흉터가 이제 무섭게 다가오지 않아요. 징그럽게 다가오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십자가의 의미를 아니까. 십자가 말고는 더 뭐 알 필요가 없다고 여겨진 거지. 너무 귀하고. 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서 있으면요, 우리의 생일 자체가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 생일 자체가 복돼요. 그냥 내가 태어나서 존재하게 된 것 자체가 복.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접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 그 어마어마한 형통, 어마어마한 은총들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는 이 은혜의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참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일 자체로 복된 거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 땅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죄를 쌓고 허물만 짓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골치 아프게 하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기까지 우리한테 다가오신 거잖아요. 나의 어떠함을 아시고 다가온 거예요. 이 정제후가 죽기 전에 죄를 27만 8,759회 지을 걸 다 아시고, 다 아시고도 날 찾아와서 나하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연약한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게 되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너에게 다가올 거예요. 조금만 참고 나하고 사랑의 길을 가자. 이거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으나만 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한 줄 아시고도 골치 아픈 줄 아시고도 내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그 사랑, 나의 사랑을 지금 갈망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리가 있어요? 없죠. 나의 사랑을 그분께서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이게 여인의 본성이잖아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목숨을 대신 내놓을지언정 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럴 리가 없지만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시편 27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는 버렸을지라도 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부모의 내리사랑보다도 더 지극하다는 거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내 이제까지 뉴스를 보고 또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팔뚝에 새기든지, 몸에 새기든지.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내가 못 봤어요. 손바닥에.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잖아요. 손바닥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물체는 아니죠. 이게 소위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영론 쪽 표현이라고 하는, 의인화된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죠. 그 정도.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지극한 커플이 있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 네 이름을 다른 데 새기지 않고 그냥 내 손바닥에 새길래, 그냥 계속 손바닥 보면서 난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할 거야. 손바닥에 새길래 라고 하는 커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닭살도다 할런지 몰라요. 근데 그 닭살도들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이 썩어질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한 대로 영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거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 엄청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매 순간순간 날마다 새로운 그 엄청난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묘사할 수도 없다 보니까는 그냥 요한계시록의 끝마무리에서 살짝 맛만 보여준 건데도 어마어마한 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영생을 바탕으로 사랑의 자리에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데,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엉뚱한 것으로 자꾸 측정하려고 그래요. 어떤 것인 거 하니? 돈다발이 좀 얼마나 좀 주고 지위, 어떤 지위, 돈,
이 썩어질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그 영생에 바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측정하려고 그래요. 네, 측정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쭉 가면서도,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게 어쩌다가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쩌다가 실감해. 이게 이제 문제예요. 대부분 실감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실감하는데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사랑한다는 실감이 안 나. 이런 경우를 찬찬히 한번 뜯어보면요. 찬찬히 뜯어보면 자꾸 썩어질 것에서 자꾸 아버지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썩어질 뿐이 아니고 아버지 사랑도 썩어질 것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썩어지고 유한한 것에서 자꾸 아버지 사랑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자꾸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정적인 정서가 딱 벽이 돼가지고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안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면은 하나님 사랑 이게 느낄 것 같나요? 욥기 20장 2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풍족할 때 풍족하잖아요. 풍족해보면 이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게 헛되고 헛되다가 험함을 느끼거나 이게 이 돈도 지위도 돼 있는데 근데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게 쇠약해지고 있는 거죠. 썩어질 것은 썩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게 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풍족해도 아버지의 그 사랑, 영생의 바탕의 그 아버지의 사랑에 체험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영혼은 쇠약해지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사울의 마음에는 번뇌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왕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왕되게 했다고. 그런데도 그래서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정작 그 사울의 마음에는 번뇌가 있었단 말이죠. 시기, 질투가 있었단 말이죠. 불안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의 정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생과 사랑에 바탕한 신뢰로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신뢰,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꾸 믿음이라고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뭘 이렇게 구하는 것을 손에 쥐거나 뭐 바라는 것을 성취하거나 이 획득이나 성취 쪽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뢰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확실한 거예요. 신뢰로 나오기를. 신뢰는요, 진정한 신뢰는 내 상황에 나타나는 걸 보고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게 뭔가 주어지는지, 내게 뭔가 열려지는지, 내 상황과 관련된 어떤 것에서 신뢰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바탕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신뢰는. 신뢰의 근본은 내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친밀한 자로 서는 것, 이게 바로 신뢰인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믿음보다 커요.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갈래니까 붙드는 지팡이와 같아. 믿음은요, 이 세상 끝나면은 사라져요. 유효기간이 이 세상만이에요. 근데 사랑은 믿음보다 커요. 사랑은 왜냐하면 영원토록 가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사랑만이 영원하고 사랑만이 유효합니다. 사랑이 믿음보다 크다. 사랑이 믿음보다 크다. 좋은 믿음, 강한 믿음, 큰 믿음이 있지만 그거 괜찮죠. 괜찮은데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좋은 믿음, 괜찮은 믿음, 강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늘에서는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의 별명이 있습니다. 영혼의 꽃이. 사랑은 영혼의 꽃이다. 영혼의 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붙드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닥쳐도 거기서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잠시 사람이니까 영향을 탈 수는 있지만 바로 마음을 다잡고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뭔가 좀 뻐걱뻐걱하고 부대끼고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요, 나를 좀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아는 그 자리. 예.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됨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인가를 깨달아는 그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순금같이 되는 거예요. 뭐가 좀 뻐걱뻐걱하고 부대끼고 있나요? 지금 순금 제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금이 되어가고 있어요. 순금이. 순금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순금 제작 중입니다. 순금 제작. 네. 순금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부대끼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만들고 있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이 배려를 아는 그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고 붙들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일단 하나님에 관해서 자꾸 알아가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하는 총매제가 필요한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알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인간에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이게 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좀 하려고 해도 인간적인 사랑은 반짝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차원의 이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님 하나님 사랑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기도 혹은 예배 혹은 묵상을 통해서 자꾸 이제 거룩한 만남을 가지려고 해야 돼. 사랑은 자꾸 만나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거잖아요. 예, 만남의 자리, 교제하는 자리. 자꾸 이 자리를 통해서 사랑의 불꽃, 내 안에 이 그 사랑의 불꽃을 계속 지피는 거죠. 지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땅에서. 그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거나 적어도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자꾸 실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안에 안 계시다는 말은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께서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왜 활동이 안 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돈에, 지위에, 뭔가 어떤 세상적인 성취나 성공, 여기에 마음이 더 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더 사랑하는 것. 뭐가 어느 쪽에 있는가. 요게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주님은 웬만한 허물도 그냥 문제 삼지 않으시더라고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잡아뗐는데도 딱 만나서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 그때 왜 그랬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너 어떻게 그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냐?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딱 질문, 딱 질문 한 가지 하신 거예요. 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면 변화돼 가고, 사랑하면 바뀌어지게 되고, 사랑하면 성숙해지게 되고, 사랑하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걸 아신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성실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뭐 무슨 각오에 대해서 주님께서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지금도 통하고 영원에서 통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 왔고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분별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될까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직장에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각자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데스티니를 가면서 그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이 가장 귀합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 정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체험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